고린도 전서 초반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분열의 문제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지도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도자 나와 친분 있는 지도자 밑으로 줄을 서면서 파당을 나눈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의 중심에는 성도들의 교만한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서 말씀이 정하지도 않은 길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다퉜기 때문이죠. 아마도 자신의 멘토가 아닌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도들 사이에 비방전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서로 험담도 하고 공격을 일삼았던 것이죠.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판단과 견해를 앞세워서 한 사역자를 다른 사역자보다 더 높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더 깎아내리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나와 관련된 그 지도자가 혹은 관계가 더 좋기를,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태도, 그러니까 교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잘못된 합당하지 않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난 섞인 그런 어조로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을 하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배운 그대로 하지 않는다. 서로 대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교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원리를 벗어났다는 거죠. 성경 밖으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개 성도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견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와도 성경 안에서 생각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룰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전곡을 찌르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7절을 보면 이런 질문이죠.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왕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말을 하죠. 겸손과 감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과 우쭐함으로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서 보면 바울은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친히 노예처럼 일하고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처지를 당했던 고난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앞세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이 이토록 격한 것은요, 일종의 충격 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강한 어조를 통해서 일깨우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오만과 교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잊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바울과 아볼로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파벌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바울이 이처럼 이 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과연 뭘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일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시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한즉 그럼에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나 인내하고 참고 비방을 받으나 그러나 권면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탁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골고다로 걸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표현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바울의 표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깨어지고 상처난 교회가 하나로 봉합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나누어진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려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파벌을 나눠서 서로 다투고는 있지만 한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구습,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로의 삶의 방식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신앙과 삶의 심각한 불일치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삶은 세상의 지혜와 영광을 쫓고 있는 모순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의 지위에 오른 것처럼 의기양양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말하죠. 십자가까지 낮아져야 한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연합을 해야 되지만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죠. 세상의 정치판처럼 정당 혹은 어떤 지지자를 따라서 사분오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원리와 기준으로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폄하했습니다. 지나치게 우상시하기도 했어요. 어떤 쪽으로든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특정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룹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하는 그런 일을, 그런 교만을,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교회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한 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치명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질책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온 십자가의 참된 표지가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고. 어떤 방식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느냐?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수송병으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그 수송병이라서 항상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공간 옆에는 정비소가 있었습니다. 그 정비소 맨 큰 담벼락에 뭐라고 써 있었겠습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지자. 차 본넷을 열면 그 본넷 그 안에도 닦고 조이고 기름지자, 이게 딱 아주 인쇄가 돼 있어요. 차량 도색을 다시 하면 항상 그 닦고 조이고 기름지자를 글씨를 파서 꼭 새로 칠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항상 전투 태세를 준비해야 되는, 대비해야 되는 군인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뭐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직분이든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신앙 생활의 자리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녹슨 것은 닦아내고 풀린 것은 다시 조이고, 그 다음에 뻑뻑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기름을 쳐서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든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새로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